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 10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쪼기까지 우리 병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새 은혜 주신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도 이르시되 너에게 겨다시 하달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집에 두고 온 가족과 형제 자녀들을 위해 또 먼 타지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하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요즘은 뉴스에서 계속 여러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제일 많이 듣게 되고 그 다음 듣는 게 대선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맞은 사람도 돌파 감염이 되고 마스크를 끼고 있고 노력해도 걸리는데 이제 제주도에도 2명, 3명, 10명 아들이 이제 500명대로 올라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에서 이제 5만 명인데 곧 2월달 지나면 뭐 10만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병에 의해서 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식생활도 관계도 다 통제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나라를 책임지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기껏해야 몇 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다 정말 왜 그렇게 살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괴로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린들 한 달, 두 달, 석 달 저렇게 검증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훌륭한 사람으로 치적 있는 사람으로 깨끗한 한 어떤 법률가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온 자녀와 와이프들이 이렇게 검증된 일이 드러나서 도대체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한 사람 투표하면 되지만 우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두 사람 중 누군가를 택한다면 우리는 당하고 관계없이 이 나라의 인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 민족이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뉘어진 분단 국가에 불구하고 지금 온 세계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좋습니다. 정글대라면 매일 들어오는 우리 제주공항에 가보면 압니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사람들 죽게 더 어렵다 하고 목숨 걸는 일도 생기고 머리를 깎는 일도 생기는데 왜 이리 많은지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늘 은혜와 복을 베푸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보니까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화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까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잘 믿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하나님께 약속한 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믿는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대답하면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우리가 강의 시간에 좋은 시간 수업 시간에 맞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은 하나님 계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고 이해했다면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금증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나 아직 그런 마음이 아닌데 여론상 분위기상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좋은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한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홀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털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감정으로나 우리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방금 이야기했는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런데 이 화 정도가 뭐냐니까 왜 화를 받냐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했는데 이 17장 앞에 온 16장인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를 듭니다. 이게 부자는 날마다 채소국과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파티를 벌리고 재밌게 열심히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 병들어서 온몸이 헌대간 나사로를 그 부자집 앞에다 딱 던져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매일 파티복을 갈아입고 정장을 갈아입고 멋진 옷을 갈아입고 메이크를 갈아입고 제일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벌리는데 이 거지 나사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점 쇠약해져서 점점 병이 깊어지는데 몸에서 헤어진 데가 점점 골마가고 썩어가더니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겁니다. 결국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비유는 그랬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앞뒤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부자답게 살았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즐겁게 행복하게 파티 열며 사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복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데 거지 나사로는 복을 받지 못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대다수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기 젊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고 우리 눈에 볼 때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힘을 내고 일하지도 않고 더더욱 예수님 사람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간구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을 때 우리 믿는 사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갖고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갖고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그랬습니다. 도울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울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버림받았고 병들었고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굳이 돌아볼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이 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만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죽고 나니까 이게 아니란 걸 깨닫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5 형제가 있는데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지옥에서 죽어도 좋은데 저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 보내면은 회개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율법도 모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게 하는 거 오늘도 이 같은 교회 되게 달라고 했지만 우리의 감성의 마음의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가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이 우주만물 자연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다 선포되었고 다 알려졌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했지요.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 실족해 하는 자 외에는 대다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 좌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쾌락부터 시작해서 명예와 존귀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권세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토탈해서 쥐고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여러분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 주신 복을 베풀지도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베풀었으면 지옥 갈 일은 없을 텐데 이 조금도 베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나사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이 세상의 기업가들은 우리가 노조로만 알겠지만 불편해합니다. 물론 억지로 법을 이용해서 강요하고 시대에 안 맞게 서로 상황에 안 맞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한쪽이 부유하면 한쪽이 가난한 구조가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쪽이 부유하면 한쪽을 어떻게 하라고요? 돕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전통의 어떤 경험을 보면은 한 어미에게 우산양수가, 한 어미에게는 뭐가 있어요? 집신장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아들이 장사 잘 되기 좋고 비가 안 오면은 집신장사 아들이 잘 되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은 집신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안 오면 우산장수 걱정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격언을 이야기할 때는 근심이 전제가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게 전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낙담과 지쳐있는 많은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께 다 기경하시고 새 은혜로 새 믿음을 주사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를 통해서 이 작은 일을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짓 나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형제 안에, 친척 안에 여러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이웃을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려고도 애를 쓰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께도 교회 공동체에게 시키는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오늘날 저마다 자랑하다 지금 얼마나 욕을 듣습니까? 사실하고 반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비리부패가 가득하고 거짓된 일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대충 와서 은혜 받고 용서받는다고 희석시키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의미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받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정확한 분이십니다. 절대 허리멍텅한 분이 아니십니다. 대충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허물과 죄가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소멸하시고 지워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있는데 이같이 한 자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또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또 하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하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부모도 버렸고 자식도 버렸고 하던 생업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존귀함을 받는데 특히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12명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12보좌에 앉아서 너희가 심판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할 만큼 인간이지만 심판자의 위치가 올리십니다. 나머지 마가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생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도 100배에 더 많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부모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식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버리라고 했을까? 아니요. 우선순위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죄다 정말 그렇게 했지만 성경 사가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나중에 베드로도 가족을 화목하게 회복시킵니다. 물론 가족을 두고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거꾸로 달리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죄를 지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기 원해서 여러분도 그러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저 같은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예배드리려고 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문제는 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세상에 줄 수 있는 평화를 받을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굴 바라보셔도 됩니다. 저한테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앞에서 전제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책망하든 간에 어디까지냐?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그래 계속 예수님 무슨 말씀하니까 제자들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겁이 덜컥 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정죄할 적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랬나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서 우리 죄를 점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전제되어야 더 주님의 십자가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은혜 베푸시니까 잘 되겠지. 목사님 강대 설교인데 저거 나 믿으면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킴이 없는 믿음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 시간 새해 시작하고 음력 지나고 둘째 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더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적이 있죠. 얼마나 용서됩니까? 1번은 7번처럼.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시간 복의 은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형통하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시며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게 안 되죠. 지금 어떻게 예수 따라다니는데요? 왜 가족을 버렸는데요? 왜 부모, 형제와 생업을 버리고 내 자식과 와이프를 버렸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는데 원수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반전해서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가지든 가지지 않든 그에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걸릴 때 사람은 마음이 걸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왜 그 많은 돈을 매일 파티하고 먹고 나는 음식을 왜 그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결론은 비우지만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넌 네 죄값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하고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럽고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들 어른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을까요? 찢고 볶고 싸우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사 다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안 될까요? 싸우다가도 와 우리 하나 믿으면 안 되는데 용서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부가 치열하게 처음 살아보기 힘들죠. 자녀도 키워보기 힘들고 50대, 60대 되다 보면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들이 있는데 둘째가 몰래 찾아오더니 아버지 나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데 죄송한데 아버지 돈 나한테 물려준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걸 창녀들한테 쏘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악한 일을 하는 일에 돈을 다 쓰고 났는데 그때 또 그가 머무는 곳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자기가 가난한 걸 알고 더 이상 돌봐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살려고 해서 갔더니 돼지 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집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거마저 안 준다는 겁니다. 큰 흉년이니까 그 돼지 열매 돈으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너무 비참해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배가 부르게 먹고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면 제가 이 말을 쓰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면 지금 여러분의 실력과 스펙과 노력과 쌓은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동이 왕이 됩니다. 죄인이 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간증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더 이상 자식이라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품꾼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시죠? 멀리서 보더니 달려와서 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질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를 잡아 잔치를 벌린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던 범하던 인생을 낭비하던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 한마디면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 좋은 모습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의인이 없다. 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세 분의 분이 찬양했는데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두 분은 새로 오신 분입니다. 두 분 다 교단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름을 권사라는데 놀라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전 세대 통합 예배인 것처럼 전 세대 교인들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무지한 자나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걸 꿈꾸면서 지금 5년 차 저희 교회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이 거짓 나사를 대접하지 않은 것처럼 이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작은 자가 많을 터인데 그들에게 선한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용납하시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재산을 다 까먹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용납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생겼을까요? 큰아들이 들어오다가 거의 걸레에 듣지 못한 잔치 풍악 소리 들립니다. 깜짝 놀랐는데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안 들어오냐? 그때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감하지도 않았고 쟤는 창기들에게 술 먹느라고 도박하느라 다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는데 나는 친구들이 염소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란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부유하고 가난한 문제는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분이 원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님께서 500일 기적기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신다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왔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러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뭔가 자꾸 꼬투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참내 회개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고 점점점 말라갑니다. 하나님께 세우면 왕들이 처음부터 나쁜 짓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들의 영안이 맑아지다가 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악한 왕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할 때 거룩할 성자와 말씀 도자, 길 도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도자, 말할 도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은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겨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하면 알겠더라고요, 이제는요.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란 질서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 읽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늘은 팀도 있고 줄은 팀도 있고 늘은 사람도 있고 적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을 계속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시면서 야, 네 말이 맞다. 정말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지금 성령의 진리로 내가 전한 말들을 성취하고 나서 이제 너희가 깨닫도록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가 악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그 잎사귀 무성할 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 맺힌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이야기했는데 이 공부하고 저 공부하고 투자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주식 공부하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읽다 보면은, 보고 받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쁘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여러분 병을 고칠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 텐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말씀을 들은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오디오 들어도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읽으셔도 됩니다.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러분이 지혜를 주고 여러분 앞에 애워서 수많은 적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하고 머리 푹 숙일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세상이 망한 것 같지? 내가 말하면 오국백화가 들의 풀들이 홍해가 갈라지며 기적이 일어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에 친구들하고 잔치하고 싶을 때 아버지 염소 한 마리 잡으면 안 돼요 하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느닷없이 둘째가 돌아왔는데 이놈이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면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종으로도 될까 말까 하는데 둘째 아들로 회복되며 유산을 다시 물려받으며 그 위에 서가 있는데 더더욱 아버지가 들고 보면서 화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경쟁하는 어리석은 목회자들 바보 천지입니다. 교단끼리 경쟁하는 건 정말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어떤 교단이든, 정통 교단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니 어떻게 주신다고요? 차고 넘치게, 흔들어 넘치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과 오늘 말씀을 암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부자 하나들은 동생을 용서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난한데도 용서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비유지만 이 비유 뒤에 오늘 읽어드렸던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만약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면 어떡할 겁니까? 비유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왜 거지 나사로를 천국에 데려갔을까?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이 방황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정욕대로 쾌락대로 탐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병들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벌을 받아서 병들어 세상 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그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제주교회의 장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장자이면 더 큰 장자가 되시고, 장자할지라도 형의 자리를 빼앗는 자가 아니라 그 형을 더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장자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날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은 한 여자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야, 도대체 인내가 얼마나 되길래 할 말 다 하는 세상에 감옥 다 살고 나도 지금도 말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사람들 주목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말 할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감옥에 몇 년을 갇혀 수십 년을 억울하겠죠. 그래서 참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될 때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힘든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약하고 연약한 애들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용서받을 죄는 끊임없이 고백해서 용서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저희 죄는 이미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빠져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모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요? 제가 아무리 용서했다 그래도 제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안 그럴 거라고.
마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하나님 앞에 죄받지 않고 응답받고 안독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모두가 치유받고 축복받기를 원해서 저는 밀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알고저도 뭘 제재도 용서하지만 모두 우리 안독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주님께도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최종 장소는 천국입니다. 거기는 부유하거나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상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조차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미 공중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마귀에 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부가 생기고 국가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죠. 내가 세웠으니까 너희 기도해라. 너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악한 자들이 너희 박해할 것이니까 기도하면 나를 믿고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을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건져낼 것이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안 바뀝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세상은 안 바뀌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일까요? 죄를 묻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고 마지막까지 기도드리고 달려 죽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길이 열리지 않는다? 어디를 살피라고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변화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자는 길도이기도 하지만은 말할 도입니다. 거룩한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고 야단치고 미워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조롱하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괴로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길을 막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은 준비가 아니 괜찮아요.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용서하랍니다. 원수를 축복하랍니다.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나 지금 실제적으로 나한테 돈을 던지고 돈을 뺏어가고 내 가정을 파괴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면 우리처럼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 갚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자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해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땅 주고 제주 통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가 아니라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들림 받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을까요? 그분의 영광에 가기까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세상에 네가 복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을 유업의 복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유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어렵지만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왜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삶이 크게 반전이 이루지 않아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메르스도 오고 신종플루도 오고 수많은 질병이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3년째인데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켜주는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확진자 접촉돼서 사람들이 가능성을 높이 할 때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주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날병한 자 고치시는 하나님이 약 먹어도 괜찮을 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어떤 질병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혹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과 전염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여러분 삶이 비록 힘들고 거칠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그 아버지 품에 향해 그날에 의의 멸류관에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삶보다 서로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따지고 조롱하고 멸시할 일들이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질 두 정당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정권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 이 땅에 가득한 전염병에서 보호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떤 질병, 전염병,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주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건, 사고, 전염병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많이 베풀고 갈 수 있게 하시되 복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복을 날마다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의 말씀처럼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